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위스에 앙리 디낭이라는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던 장군이요 황제인 나폴레옹을 만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폴레옹을 만나고자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영웅, 그 당시에 영웅이라고 칭송을 받던 나폴레옹을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는 그 영광, 그것을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그가 하고 있는 큰 사업이 프랑스 정부와의 협력을 얻게 되면 훨씬 더 큰 확장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런 꿈을 안고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나폴레옹은 당시에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투를 위해서 이탈리아의 북부지방에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디낭은 나폴레옹을 찾아 이탈리아 북부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조금 전에 그곳을 떠나 다른 또 전장을 향해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디낭의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디낭은 그곳에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프랑스군이 오스트리아 군대와 더불어서 치열한 전투의 상황을 그는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의 한가운데서 구경꾼이 되어 전투가 끝나기까지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널브러져 있는 시신들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참혹성과 인간의 잔인함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그는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도와서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또 시신을 처리하는 일에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디낭에게는 나폴레옹을 만나서 개인적인 야망을 획득하겠다는 그 꿈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에게 가슴을 꿈틀거리게 하는 새로운 꿈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세계 평화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은 없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전쟁에서 부상당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 이 꿈은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 꿈을 위해서 적극적인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저 유명한 국제적십자사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구호와 평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신음하고 있던 유대 민족들에게 이 로마로부터의 해방보다 더 절실한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 저 변두리 북쪽 지역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중들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힘을 가진 그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오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수라면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 저분이라면 능히 우리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을 것이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성공하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면 나도 한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야망까지 갖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 마가복음 9장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쟁론, 즉 말다툼,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공이 많다,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예수님 그것을 책망하셨죠.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꿈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민족 해방, 로마로부터의 민족 해방의 이 꿈을 이루리라. 또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내가 예수님의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의 신하가 되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내 출세를 이루리라 하는 개인적인 야망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적인 꿈을 이루길 원했었고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길 원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가 어느 날 허무하게도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던 날에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꿈이 사라져버린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던 기대가 무너지고 또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서 그들은 숨고 흩어져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곳곳에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의 꿈의 소멸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꿈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드디어 약 40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모였습니다. 이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는 이 절박한 순간에 그들은 이때를 놓치면 안 돼 하면서 자기 속에 품었던 그 꿈이 담긴 마음속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보면 6절 말씀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회복되는 때,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때가 예수님 부활하시는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예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나올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마가복음 23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사랑도 저버린 예루살렘은 더 이상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은 이제 황폐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지 않기 때문에 돌보지 않는 연약한 이스라엘, 강대국에 둘러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멸망한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슨 질문하죠? 예수님 분명히 멸망한다는 예언을 했지만 제자들은 자기의 꿈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 언제 회복시켜 줄 거예요? 언제 해방시켜 줄 거예요? 정말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주간에 분명히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흙으로 된 높은 대입니다.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살핌 때문에 지금까지 견뎌왔고 번영을 유지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더 이상 돌봄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끔찍한 일. 적군이 쳐들어서 토성을 쌓아서 성을 에워싸고 함락시키는 끔찍한 일. 정말 잔인한 일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적군이 땅바닥에 자녀들을 메어쳐서 죽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 슬픈 예언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당하고 유대 나라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지향을 했는지 이 3년 동안 이 성을 공격했던 티투스 장군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 중에 딱 하나 남은 게 오늘날 남은 통곡의 벽만 남았죠. 완전한 폐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황제에게 보고해서 예루살렘에 칙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유대 땅에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끈질기고 정말 반란성이 충만한 저들은 전 세계에 흩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뭐 영국이든지 소련이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주에 얼마 안 된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하신 말씀까지도 제자들은 까맣게 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꿈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내 관심, 내 생각, 내 꿈에만 붙잡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꿈을 품게 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너희들에게 가장 값진 일, 즉 너희들에게 사명을 맡기겠다. 너희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꿈을 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큰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꿈이 민족을 위한 꿈이라면 예수님의 꿈은 인류를 위한 꿈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예수님의 꿈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세상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이 세상에서의 순간적인 나라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통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 나라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전쟁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확장시키는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사람의 힘과 권력으로 성취되는 나라였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성취되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가 자칫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긴급하게 중요하게 선포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긴박성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어서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도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의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불편한 몸 때문에 시달리다가 40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찍 죽었지만 다행인 것은 그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갈지 모릅니다. 때문에 사람에게 영혼 구원보다 더 긴박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구원의 우선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에 인간의 힘으로 세운 나라는 곧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외적인 것으로는 이것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해방보다, 이스라엘의 해방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뭐냐?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백범 김구 선생 하면은 그가 애국자요 민족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김구는 민족주의자이면서도 그에게는 세계주의자의 면모가 있습니다. 백범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의 글 나의 소원 중에 나오는 내용을 보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부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충분하다. 현재 인류가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로 인해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백범은 무력이나 경제력, 자연과학보다 앞서서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은 높은 문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귀하고 숭고한 정신이 우리 속에 깃들어야만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과학만 발전하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죠. 먼저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흐르도록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먼저는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 이후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인 것이에요. 자, 구원받는 일은 매우 긴박하게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 복음이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아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는 바로 그런 일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을 보면서 분명히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와 같은 차원의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으로서의 자식으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 계셨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의 사명에 그 대속의 죽음이라는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제 다시 그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계신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은 이 땅에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음에는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 세상의 끝날에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너희가 보신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입니다. 이날이 바로 최후의 심판의 날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 자칭 하나님, 자칭 메시아 예수 이런 가짜들이 약 40명이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누구냐면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아주 잘 나가고 있죠. 이 하나님의 교회 교주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가 죽자 무슨 희한한 일을 벌이냐면 그의 부인인 장길자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하고 따릅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또 우리 가장 유명한 이단인 신천지의 이만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 본인이. 어떻게 그런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 이단은 통일교일 거예요. 통일교의 문선명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1912년에 폐렴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말았어요. JMS의 정명석도 한때 유명했죠. JMS 교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정명석은 젊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특히 젊은 여자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성적 놀이객감으로 삼아서 지금은 구속되어 감옥에 가 있죠 아마. 세상에 이렇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있다고 떠들고 있는데 그곳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목사님 몰래 어디 다니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신기한 것을 내가 배우고 있다는 이런 허튼 야망에 들뜨지 마십시오. 유튜브에서 이상한 주장들에게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이상하다 싶으면 남들이 모르는 걸 나만 알고 있어 하는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고 바로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건전한 건지 성경적으로 괜찮은 건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혼자 찾아가고 혼자 배우고 혼자 보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디 숨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중으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다는 재림 예수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들은 모두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판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어떻게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그 이해 안 가는 일을 벌이는 배경이 뭐냐면 속이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속이는 영이 역사하면 사람들은 이단에도 넘어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의 주장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일은 목숨처럼 소중한 일인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열심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죽으면 성경도 들어오지 않아요. 기도가 살아야 말씀도 같이 사는 것이고 예배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만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살이 가운데도 온갖 불경건한 사상과 가르침들, 불신앙의 사상과 가르침들이 우리 속에 침투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다.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이라는 이름으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신앙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늘 올려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강림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가,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미 예수님이 충분히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가짜 예수들을 누가 찾아다니느냐? 어떤 자들이 가짜 예수를 쫓아다니느냐? 호기심을 따라다니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그런 육적인 호기심인 거예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호기심을 따라서 경각심 없이 막 다니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막 다니는 거죠. 분별력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은 육적 호기심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부류가 따라다니냐면은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나만 알고 있다.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쉬운 사람, 영적 교만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신기한 것,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것들에 대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걸 주장하거든요. 육신의 호기심을 따르고 육신의 욕망을 따르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내가 있어야 할 내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주일에는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고 성도들 간에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다른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한 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호기심과 영적 교만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보다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인내함으로 내 자리에서 말씀을 배우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꾸준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신실함, 그 신실함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며 살라고 했는데 이 일은 너무나도 영광된 일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살아내기에는 고달픈 일이에요. 때로는 괴로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여 불편하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우리 모두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비록 걷기 힘든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이웃과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 충만한 백성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